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년도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의미 있는 찬양을 드렸고, 이어서 우리 자매님께서 또 이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는데, 이제 설교 시간인데 설교가 또 죽을 쓰면 어떨까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이 헌신 예배가 특별히 일남전대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학교 미술 시험에 문제가 하나 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누가 조각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모범생이 정답을 썼습니다. 로댕이라고 정답을 쓰게 됩니다. 옆에 앉아있던 공부를 좀 못하는 녀석이 답을 뺏겨 쓰려고 힐끗 보기는 봤는데 불행하게도 잘못 봐서 오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녀석도 역시 공부는 좀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을 보니까 오뎅이었습니다. 그냥 쓰기에는 너무 쉬운 답이라서 또 선생님에게 뺏겼었다고 책망을 들을까 봐 나름대로 머리를 굴러 고쳐 썼는데 땜뿌라라고 썼습니다. 옆에 있는 녀석도 역시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답을 보니까 땜뿌라였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쉬운 답이라, 이제 얘들은 문제도 보지 않고 무조건 옆에만 보고 쓰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었으니까 쓰기는 썼는데 이 사람은 고쳐 썼는데 뭐라고 썼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묵이라고 고쳐 썼다고 합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정답이 아닌 오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의 임종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그때 저는 집사였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집사,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생명을 준다면 난 이런 목회 하기 싫어. 나는 지나고 보면 내 목회가 내가 실패였다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남전도와 우리 한번 성도들과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야 철이 든다 하는데, 신앙이 일남전도에 가서도 철이라 들면 정말 다행인데, 혹시 철들지 않고 그 신앙이 자기의 어떤 우리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어떤 개념이 앞서 있으면 신앙이 마음대로 춤추지 못하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버리고 자기 의지 강하면 믿음이 차지할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오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정답을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택하여 창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삶의 방향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선택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선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택하여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 연한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천국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의 날도 그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선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신 그 결과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내가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가 실패할 제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자기 선생도 사정없이 팔아버릴 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사람도 역시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야곱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는 아닌 것입니다. 복 받는 일이라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문제 많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실 거고 또 권사님도 계실 거고 또 집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심으로 이 교회가 더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는데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장자였던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단 말입니까? 당시 율법으로는 장자가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깨뜨리면서까지 문제가 많은 야곱을 택하여 다음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고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시려 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 성경 속에 등장할 때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한 길로 나설 때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베들레헴 촌에 있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붓게 되었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7 아들만 세워서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렇게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였던 다윗은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전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 녀석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 나온 문구의 뉘앙스가 석연찮습니다. 그 아이는 볼 것 없다는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세우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자도 쓰실 수 있지만은 약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사건 이후에 이 설교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은 다 변화해야 복 줍니다. 변화해야 아들 주고 변화해야 하나님이 복 주지 아무나 불러 복 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었지만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까? 모세가 그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나섰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은 지금 그 땅은 지금의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약 한 2주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로 보면 한 40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든지 뭐 자다가 가든지 한 달 내내는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왜 강야 집어넣습니까? 변화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 사상과 너 생각과 너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요구이고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준 요구가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야곱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쌍둥이 형제 중 두 번째로 나온 아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빼앗는 사람, 노골적으로 말하면 강도 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야곱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그는 자신 이름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이 야곱, 자기 이름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선택하셨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자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다가 우뚝 세워주고 있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꼭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이런 축복의 반열에 앉혀 놓았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몸만 왔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인생의 족적이 얼마나 아픔을 남겼는가,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도할 때는 입술로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내 영광을 가로채고 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앞으로도 얼마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긴장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릴 것인가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알고 선택해서 너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부터는 너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요구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장로님도 계실 거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많은 것을,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답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화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 정말 남은 생애가 하나님 손에 멋지게 붙들려서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정말 아까운 일꾼이라고, 훌륭한 일꾼이라고 입을 모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옮겨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선택의 이면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둘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동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요, 남은 생애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헌신자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갖고 있는 최대의 프라이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즉 선민 사상이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과 아픔과 고통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해 놓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주시는 소중한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지독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리더들이 배출되었고 세계 경제, 정치, 기술, 문화 모든 부분에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택받았다고 해서 때로는 행통한 삶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숱한 유혹 앞에서도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더 소중하고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셔서 축복의 중심 인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022년 5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한 20일 전이죠. 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 건강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 병 하나 없습니다. 계단도 3계단, 2계단, 3계단 뛰어다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뭐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119 좀 불러달라. 그래서 119가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티마 병원하고 한 119 오면 5분도 안 걸립니다. 119 달려왔는데 119가 저 상태를 보더니 지금 싣고 가는 도중에 죽는다. 그것이 그분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안 쉬기 때문에. 내 병명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5분 내로 숨 안 쉬면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응급조치를 할 때 또 한 대를 더 불렀습니다. 그 차는 장비가 있는 차입니다. 여기다 붙여서 기계로 호흡하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119 2대가 와서 저를 싣고 가서 이제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 안에 중환자실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집중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응급실 밖에는 지금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이 다녀오고 성도들이 다 왔습니다. 의사가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지금 기계로 개우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식물 인간으로 되든지 아니면 생명이 끝나게 된다. 이것이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조금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띄고 이제
겨우 혼자서 조금 호흡을 하고 있을 때 3일이 지난 후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병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병원에 왔다는 겁니다. 의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저보고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손가락 해보 말 시키고 의사가 손뼉을 치면서 기적이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제가 일어났는데 잠자듯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100% 믿어야 되는데 목사도 이 믿음이 좀 작았어. 혹시라도 내 손상이 왔는가 싶어서 이틀 동안은 아예 내 산소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MRI를 했습니다. 35만 원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3일 후에 제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한 3일 후에 퇴원을 안 시켜줬대다.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그래서 한 3일 후에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또 장례식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120세까지 살 줄 알았습니다. 하도 노래를 100세 시대라 하니까 나는 너희보다도 오래 산다. 120살은 산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의 첫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 저는 이제 3년 가까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의 철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 손 붙들고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다면 나는 정말 교회 충성할 텐데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답만 있다면 참 여러분들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지고 여러분 자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야곱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이리저리 밟히는 야곱을 택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비밀을 이 이름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열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3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니 나중에는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파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의 불 속을 던져 놓기도 하실까요? 우리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린 종이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